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의 첫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주제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그런 주제를 삼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이 모든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인지 자세히 살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자신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되시고, 그들을 다 혹시 핍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정리된 메시지를 자세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비하신 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시에 시편 119편 156절에서 16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다윗 왕의 때를 이루셨기에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하시고 장성하여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실 때 시기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결국 붙잡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예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믿던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로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을 낫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사함을 받게 할 때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여 그 죄가 저들에게 응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받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의를 행하신 일로 마귀의 자식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으신 예수께서 산에서 교훈을 베푸실 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행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는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소주와 포도주로 비유한 사람의 계명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타내시어 그의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던 것이지요. 그 모든 의란 시편 11편 7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선지자인 요한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야곱의 하나님을 물에서 올라오신 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삭의 하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을 때 모든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여 죽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물 세례를 베푸시며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마태복음 21장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고 하셨는데 이는 로마서 10장 4절에서 10절 율법 안에 의를 말씀하신 것이며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성령 세례를 베푸셨을 때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의가 나타난 것이지요. 상기와 같이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지자의 성령으로 충만한 의의 도로 번영을 받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마태복음 11장 12절 지금까지 곧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드러내셨을 때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천국이신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는 질문을 듣고 대답하시기를 천국은 너희 안에 곧 시편 7편 9절 모든 인간들의 심장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으므로 이는 속사람으로 계시는 예수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망 곧 죽은 자로 계신다는 것이며 그 죄를 범하게 한 원수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옛 뱀이며 그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하셨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들을 지배하여 온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게 하셨다가 예수께서 세상의 육체를 입고 나타내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마귀가 삼켜버린 천국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지 말라는 말씀을 의의 도라고 믿는 자들은 그의 제자가 되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의를 행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로써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헤로당을 책망하던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다가 목배임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고, 요한복음 15장 20절 예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마귀의 자식이 된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그 죽인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며, 그 제자들에게도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선한 일로 악을 이기시려고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외식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중에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의로운 병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 기록된 편지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탐심으로 지은 말 곧 다른 복음을 만들어 이단을 끌어들여 진리의 도를 회방하게 된다는 예언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9절 사도들의 교훈을 들으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배도하여 사람의 계명과 유전을 만들어 천주교를 세우게 되었고, 그들의 세력이 강성하여지면서 사도들의 교훈을 쫓는 제자들을 몰살하게 되므로 의의 병기가 된 제자들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으로 만든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착하고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는 마태복음 5장 20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같아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회칠한 무덤이 되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말씀이 응한 것이죠. 또한 천주교를 배도하고 나와서 세워진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교파가 세워져서 제각기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한다고 말하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 보면 성경의 증거와 일치되지 않으므로 버려져서 온갖 불의를 행한 사실을 알고 그 가증한 사람의 계명과 유전을 버리고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는 세례 요한의 때가 우리 감람원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참 하나님의 의의 도가 다시 시작이 되어 모든 의를 이루실 예수님이 천국이심을 믿고 성령의 검이 된 진실한 말씀으로 육신의 소욕을 쫓게 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침노하는 노력을 기울여 우리 심장에서 죽은 자로 계신 예수님을 깨어나게 하는, 그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완전하게 이기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희락의 날이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쪽에 속하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핍박하는 쪽에 속하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쪽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와 핍박을 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자기 생각대로 모두가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로우신 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히 의를 위해서 핍박을 하는 자의 자리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전서 1장의 13절에서부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하는 말씀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말씀이 다 응하여 있지만 바른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내가 왜 의를 위해서 핍박을 해? 예수님 내가 언제 핍박한 일 있어? 나 믿었잖아.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쪽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 안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얻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그들이 한 거예요. 알지 못했을 때 그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데 온 세상 유대 전체가 다 그러하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핍박하는 자가 되는데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바로 그때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면 알수록에 죄가 더욱더 눈덩이처럼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큰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교인들이 다 하는 말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모든 성경이 다 그 속에서 비밀한 모든 말씀들이 드러나고 사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이 똑같이 따라야 되고 그 사도들은 죽음을 당하면서도 스데반 같은 경우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를 똑같이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의 증거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이제 스데반이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스데반을 죽일 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함께 참여를 한 거예요. 죽이는 자들 가운데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기도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갖다가 사울 앞에 갖다 놓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까지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 옷이 어떤 옷이었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옷에 대한 증거를 들으셨잖아요. 옷은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입고 있던 옷은 실제로 우리 같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옷은 어떤 옷이래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갖다가 그 핍박하는 사울 앞에 갖다 놨을 때 사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때부터 다메섹에 3일 3야 동안 소경된 상태로 있다가 그 가운데서 아나니아 사도 제자를 불러서 가서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소경되어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줘라. 그러면 그가 눈을 뜨고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큰 그릇이니까 가서 안수하라는 그런 명령을 따라서 안수를 해주니까 바로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눈을 다 뜨고 그때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던 그가 이제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까 이것을 자세히 실험해보고 내가 지금 의를 인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사도들을 갖다가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은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20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마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다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다른 신을 믿습니다 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살인자요, 도적질한 자요, 간음하는 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이 모든 악한 행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누구를?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될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을 대적해서 계속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증거를 올바르게 깨달으면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도 범하여서 살인을 했고 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온갖 핍박을 하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자세히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회개한다는 내용이 실제로 어떤 육체의 죄를 짓는 것도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참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잘못 믿고 있었던 모든 행위를 회개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때 육신의 모든 죄악도 더욱 깨끗해져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배우셨나요? 실제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예를 들어서 전쟁을 치르는데 나를 죽이려고 지금 몰려와.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고 너희들 배고프냐? 너희들 목마르냐? 이거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바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예요. 온 유대 나라가 전부 마귀의 자식이야. 근데 마귀의 자식인데 그 마귀의 자식들에게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보니까 내 안에 하늘 양식이 내게 없었네. 내가 전부 거짓된 복음만 가지고 있었고 내가 믿는 게 다른 신을 믿었고 마귀를 믿었어. 그 사실을 알고 내가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먹을 수 있게 마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그 생명수 샘물로 영혼을 살리라는 내용이지, 육체가 원수가 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군대를 몰고 쫓아와. 그런데 너희들 배고프냐? 하고 이렇게 주는 것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훈은 전부 다 외식이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서 그 말씀이 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교훈을 베푸실 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 안에서 제일 먼저 의인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의 아담의 둘째 아들로 낳은, 두 번째 아들로 낳은 아벨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누구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이 악인이에요. 그 가인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전체 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혼을 창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하는 과정서부터 모든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하신 것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벨을 안 죽일 수도 있잖아. 가인을 얼마든지 지킬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내버려 뒀을까? 그게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데 왜 핍박을 받고 죽어? 왜 죽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완성하고 의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선을 해하고 나를 갖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내 가진 모든 소유를 가지고 구제를 하고 네 몸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세상에서 12조 가량을 갖다가 이 세상에 헌납하고 인생을 마치신 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안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의를 찾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말씀인지 아니면 불의의 말씀인지 진실한 말씀인지 거짓말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함께 임하여서 이 의로운 천국 복음을 전하거나 또 의의 일을 하거나 이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면 그분은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성경이 그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벨에 드려지는 제사는 어떤 거였느냐?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드려지는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땅에서 농사지어가지고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농사지어가지고 지은 것하고 양의 제사를 드린 거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양 제사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불평등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땅에서 농사짓는 것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은 내 심령을 갖다가 땅으로 비유를 하는데 내 안에서 솟아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이 외식하는 자들 가운데 유대 나라에 강림하셨을 때 그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들은 가인의 제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아벨의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그 유대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가 의의 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임하였는데 그 세례 요한의 의의 말씀은 어떤 거였느냐?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 죄가 다 씻겨지고 너희가 의로워져서 천국 백성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마음대로 생각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천국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회개를 드려주시기를 원합니까? 이 일로 볼 때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대로 다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요, 또 회방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이제 전능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가지고 독생자로 강림하셔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때는 육신의 생각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까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일들은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다 교훈을 베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를 성경에서는 다윗의 때로도 비유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계속해서 누구의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울 왕의 핍박을 계속 받은 거예요. 사울 왕이 원래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명령을 거역하게 되니까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멀리 사단의 역사를 따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다시 나을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 더 의로우니까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사무엘상에 기록한 증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다윗의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리로 왔으니까 당연히 그때 핍박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핍박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헤롯 왕이 태어날 때부터 사울 왕을 대신해가지고 신약시대 사울 왕을 대신하는 것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날 때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어린 아기들을 2살 밑으로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때 예수님은 피하셨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피하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성경 전체를 다 완성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 계속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을까요? 헤롯 왕이 이끄는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가 저들에게 응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축복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 기도가 응답된 자들은 바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사도들 앞에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사도들에게 문의를 하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원수를 갖다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라는 명령을 사도들로 지키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일들을 바로 세상의 것에 육신의 것에 맞춰가지고 육신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되고 이렇게 교훈을 베푼다면 이건 외식적인 것이고 육신의 것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훈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한 천국 복음을 듣게 되는데 바로 언제까지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이 세워졌고 언제 어떻게 끊게 됐는가.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도들의 세대까지는 그들은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 누구 있느냐?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예수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영을 만들어서 이걸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에서 세워진 천주교로 인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천주교가 세워지면서 그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바로 사도들의 교훈을 쫓는 모든 그 제자들 전부 다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 수가 얼마냐? 5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마녀사냥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50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진 이런 일들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행하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자기를 핍박해도 그들을 저주한 일이 없어요. 그들을 대항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이제 피하시긴 했어요. 그건 성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피하신 일이 없고, 이제 도망하시거나 또 피하실 때는 피하셨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을 배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워졌던 그 천주교의 교리로는 그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려줘야 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세월이 오래 갔을 때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수를 실제로 갚았죠. 이런 모든 일들이 제가 2000년도에 천주교 교황청에서 교황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교황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을 했느냐? 2000년이 희년이 돼서 우리가 옛 조상들이 이러한 엄청난 죄악을 범하였는데 이런 죄를 우리가 지금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신문 제1면에 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로 봐서 역사적인 증거로 그들이 어떤 교훈을 가졌는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인 증거로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사람의 입에서, 그러니까 교훈을 베푸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의로운 말인가, 아니면 의롭지 못한 불의한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거짓말인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야만 참 하나님의 의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온 세상을 전쟁으로, 지진으로 다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당연히 정확한 증거로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이 온 세상이 다 거짓에 미혹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의를 전파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 믿음의 의가 임하였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정확한 증거로 사도들과 똑같은 행함과 그 입술의 말과 모든 증거가 동일하게 표적과 기사로 나타냄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는데 전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루셨던 모든 것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믿으시고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에 미혹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그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길을 반드시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핍박하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할 때 듣고 돌아와서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할 때 세상은 전혀 다 다른 사람들은 안 들었지만
그 명령을 듣고 돌아온 제자들이 1명, 2명, 3명, 4명이 정확하게 세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증거를 듣고 그 4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가서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계속해서 물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 전도를 하셨는데 육체로 계실 때까지 몇 명을 전도를 했냐 하면 약 500명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전혀 기도에만 힘써라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 120명이에요. 120명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일의 시작이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로 시작이 돼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그 교훈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제일 첫 번째 이 교훈이 여기 감람원에서 저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믿으시고 진실과 거짓이 뭔지를 여기서 자세하게 살펴서 만약 제가 증거하는 말이 어디에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되셨다면 또 의문이 가신다면 질문을 해서 자세히 살펴가지고 어느 곳에 의의 말씀이 있다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 선지자가 어디 계신다고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저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어느 누가 천국 복음을 가졌다면 저는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행동하는 노력이 함께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를 간절히 찾고 구한다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이 시작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내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데서 내가 참 어렵게 힘들게 집을 한 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보증을 섰어. 아주 간절히 권하고 어렵고 저 사람은 절대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니까 집이 넘어가 버렸어. 원수 되겠죠?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속해 있어요. 다 세상에 속해 있는데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해를 이렇게 입었는데 참 속된 말로 하면 죽일 놈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집 한 채 잃은 거하고 내 목숨 죽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귀중하고 더 값진 것이고 소중한 일일까요? 죽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죽이면 모든 걸 다 잃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한 과정에서 이게 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지식을 쌓아서 이 지식을 전파하는데 그때는 이제 의를 위해서 핍박이 따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 이 안에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 가서 세상 교회 큰 대형 교회 가서 여러분들 다 지금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말로만 하면 가만히 안 있지 않아요. 거기서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을 낫게 했다.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핍박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려는 노력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시작은 반드시 내 육신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죄악 가운데 속해서 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내가 보기에 의인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참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가르쳐서 의로운 일로 인도한다면 이건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금씩 변화가 돼서 결국에는 내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가 임하게 된다면 이전에 나가 아닌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를 간절히 바라고 찾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축복을 다 내려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